할렐루야, 기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느헤미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 신미성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도이사 365 본부를 섬기고 있는 오지선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의 느헤미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럼 복음의 영광 13번째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나
찬양합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깝게 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전부를 주신 것처럼 전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신 은혜가 나도록 기도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함께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마음 인지하시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밝히고 올 수 있는 그 어떤 실제하는 것보다 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말미암아 나의 어떤 고요하고 절망이 그 어떤 시대가 더욱더 실제임을 다시 한번 믿음과 고백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제 생각하고 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마음을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여 주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으시는 것 다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해가 되어 비치네요. 결론이 되어 마음껏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실 줄을 기대하고 네, 보이지 아니하는 하지만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밝히 더 우리에게 실제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되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도 나의 가진 어떤 것도 아낌없이 정말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이 실제 되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마음껏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회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영광 세 번째 파트 믿음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과 부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나의 행함의 반대. 믿음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과는 정반대다. 믿음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과는 정반대이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 했던 가인의 제사. 네, 아래의 내용을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한계를 느낄 때 믿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최선은 믿음의 정반대에 있게 된다. 최선의 행위를 선택하는 순간 믿음은 필요 없어진다. 반대로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인간 최선의 행위는 아무런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행위는 그 기초가 철저하게 나의 열심이나 최선에 있지만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약속과 능력에 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터는 인간의 최선이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을 오해하게 되면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자기 자식을 바치는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이나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구원이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종교성이 깊을수록 자신의 최선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을 따라 이루신 것과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은혜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행위는 그 기초가 철저하게 나의 열심이나 최선에 있지만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약속과 능력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되는 은혜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히브리서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잠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하신 내용을 한 분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아티클의 믿음은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한다는 글과 함께 가인이 자신의 최선으로 드린 재물과 자신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 모습이 진짜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서 최선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받아지지 않을 때 분을 내는 가인의 모습이 저에게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서 많은 것이 떠올랐는데 그중에 저희는 뭐든지 제가 돌아가면서 식사당번을 하는데 제가 아침 식사당번을 하면 종종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당번 하는 날이었는데 또 늦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도 당황하면서 막 급하게 식사당번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메뉴 중에 단호박 샐러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단호박을 으깨야 되는데 단호박이 좀 덜 익은 거예요. 너무 급하게 익혀가지고. 그래서 이미 식사 시간은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단호박을 으깨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도와준다고 나와서 보다가 단호박이 좀 덜 익어서 저는 계속 으깨고 있는데 좀 덜 익었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이제 마요네즈 넣자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다 익지 않았는데 나 안 하고 싶은데 왜
시간이 늦었지만 나는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내가 맛있게 줘야 된다는 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애꿎은 단호박만 엄청 힘껏 내리치고 그렇게 이제 화난 티를 다 내고 이제 식사 단계를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다들 식사는 잘했는데 제 안에 나는 왜 화를 냈지? 이렇게 하면서 왜 그 순간 나는 순종이 안 될까?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식사 당번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네, 이 마음이 더 크고, 그때 진짜 이 식사 당번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결국은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 가인처럼 내가 바로 그런 자였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최선으로 하는 건 결국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구나.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되면서 진짜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것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너무 다른 저희 최선의 모습인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을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희생이나 노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적이 있다면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종교성의 정체를 밝혀주시도록 기도하자. 믿음이 아닌 자신의 최선을 부추기는 거짓된 종교 행위와 모든 가르침이 진리의 빛 안에 밝히 드러나도록 기도하자. 가인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하여 동생을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와 같은 가인의 모습은 없는지 비추어 보고 믿음이 아닌 최선과 노력을 부추기는 거짓된 종교 행위와 가르침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내 뜻대로 내 최선과 열심히 하나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 분노를 드리고 또 아버지 그것에 말미암아 함께 지체를 미워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것은 이런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온전한 진리의 안에서 이 안에서 빛을 받게 하셔서 잘못된 모든 믿음에 대하여 완전한 모든 것들을 끝내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거짓된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강구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나고 있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기대하고 나아가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그 최선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불신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어떤 은혜 입은 자인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죄인인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오직 주님으로 다시 살게 하신 자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번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백부장의 믿음. 네, 아래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셨다. 예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금식을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평소보다 제사를 더 많이 드린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로 자신의 의를 더 주장하면서 자격을 갖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다. 오직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의지했던 것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손과 같은 것이다. 단지 믿으면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응답할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믿음에 더 이상 자신의 최선을 덧붙이지 마라. 네.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제와 봉사로 자신의 의를 더 주장하면서 자격을 갖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면 충분한가? 이 질문 앞에 계속 서시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다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잠시 본문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묵상하신 내용을 한 분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성경에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적혀있지만 사실 백부장은 하인이 그때 나았는지는 알지 못한 채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만 듣고도 믿고 갔다는 거 좀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믿음이 더 보이기보다는 믿음 없는 저만 더 자꾸 보이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지적인 동의일 뿐이고 믿음인 줄 알았는데 정신통일했고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내 열심이었고 믿음인 줄 알았는데 실패했던 이 수많은 기억들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좀 주저거려지는 저를 좀 보게 됐어요. 내가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던 많은 이제 기억들이 있으니까 다시 믿음을 써서 고백을 하기가 왠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이 필요하구나. 내 성공, 내가 지난 어떤 날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의 어떠함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내 믿음의 근거가 되신다. 그래서 주님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도 그래서 너 그러면 그 살 수 없어서 그래서 그게 결론이냐 하시면 근데 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주님 붙들고 그래도 주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 보게 되더라고요. 하인이 낳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백부장이 갔던 것처럼 이렇다 할 변화가 내 실제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면 아멘 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믿음의 걸음을 주님이 계속 걷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주께 있음을 또 다시 고백하며 말씀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럼 기도 제목 우리 신미정 선교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스스로 응답할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믿는가?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세상과 상황 앞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며 또 불안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일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상황 앞에 맞설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더욱더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충분한 건지 이 복음이 내게 복음되기까지 주님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주시고 위하여서 내 눈에 어떠한 상황이 더라도 하나님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여 정말 이 복음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 부와 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또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 마음껏 아버지를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하며 그러한 시간도 하고 이끌어주시는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고마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복음 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백부장과 같은 믿음 너무 믿어서 주님이 놀라시는 믿음 악한 자를 비유하셔서까지 내가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신다 하시는 아들까지도 주신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다고 말하고서도 상황 닥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열심과 최선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불신자인 저를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복음 듣고 믿어 나를
드려 산다 하는데 불신자라니 하나님 이보다 더 비참할 순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지 않음은 이 믿지 않음을 드러내 주심은 하나님 오히려 믿음 주시려는 주님의 선하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 없음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믿어 복을 누리게 하시는 믿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돌아갔던 백부장과 같이 그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 거기 있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내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3번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누렸던 아브라함. 네, 아래 내용을 신미정 선교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단순하고 쉬워 보인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무모해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가능성이 아니다.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불가능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의 성취를 보았다. 우리 또한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그 진리가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가능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로마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잠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한 내용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 육신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행위 또는 생각의 결과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음을, 결국은 진리를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는 코로나로 고생하셨던 모 선교지의 자매 선교사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전하여 주신 소식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아멘 하게 되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병실이 없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전쟁터와 같은 병원 복도 한 귀퉁이에서 보호자도 없이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나는 이렇게 병으로 죽는 병사가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해 기도하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팬데믹으로 마치 멈춰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상황에 주님은 선교의 모든 전략이시고 주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서 맡기신 그 역할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닮을 필요도 없다. 다만 너는 나만 믿고 순종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섭니다. 저를 세우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날마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열방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아멘.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귀에 들려지는 소문이나 느껴지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가 결론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정말 제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인 것을 좀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리고 허락된 환경에서 지금 어떤 믿음을 쓰고 있지? 한번 되묻게 되었습니다. 기도의사 365 본부를 섬기면서 코로나로 인해 기도자들을 만날 수도 또 모을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잠깐의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여타의 어떤 보여지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가장 실제가 되는 본질, 그리고 기도의사 365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게 하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방송과 온라인 기도학교를 허락해 주셨고 섬기는 일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눈에 보이는 기도 방송의 조회수로 그리고 혹은 들려지는 애정 어린 권면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더더욱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정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조치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 생명을 걸고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또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는데요. 김은영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 없이 믿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한없이 부끄럽고 미숙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교회의 회복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달려있다. 나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믿는가. 그리고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자. 네, 보이는 상황이 결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 없이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회복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타의 들려지고 느껴지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듯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이 앞서가지 않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어떠한
마음의 그 사회의 왕국이 나에게 결론 내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너를 하나님 그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결론 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그러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결론 내어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받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우리를 기대하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다른 어떤 나를 믿지 않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으로 아버지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껏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나의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십자가 복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들려지는 수많은 소식에 느껴지는 나의 감정에 일희일비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다시 나의 방법과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결론임을 확증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주님 나와 교회들이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이상 어그러지고 뒤틀려버린 옛 자아의 반응하여 병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여 주신 진리가 생명되어 주님과 함께 열방을 누비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하게 더욱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선교가 속히 완성되게 하옵소서. 내 편에서는 너무 커 보이고 심지에는 무모해 보이는 이 일이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신실한 약속과 능력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진리가 결론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니에미아입니다를 외치며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니에미아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